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같이요.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날씨가 엄청 덥고 습도가 높은 그런 며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을 안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과 기대가 주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부터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요지 두 줄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철장으로 깨뜨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이 세상을 지탱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질서라는 것이 있어요. 자연의 힘부터 시작해서 또 사람들이 살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이 지식의 힘, 또 사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 권세, 그것도 힘이고 또 가장 큰 힘은 돈의 힘이지요. 이 모든 힘들의 둘러싸여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확신하면,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하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힘있고 능 있는 그런 믿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권세란 권력과 세력이지요. 조금만 권세와 이 권력과 세력이 있어도 사람들은 그걸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생육은 결실이 많이 맺는 fruitful, 결실이 많이 맺는 것이고, 번성하라, 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이게 뭐냐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거든요. 세상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요, 보통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거의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eternal life, 영생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영생을 상실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에게서 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들의 이 권세가 그들에게서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다스려야 되는데 죄와 사망에게 다스림을 받는 결과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인간은 누구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죄를 대하여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형상에 걸맞는 신분을 우리들에게 다시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이젠 지나간 겁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분과 지위와 권세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권세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면 이것을 우리들이 써야죠. 장롱 안에 보관하지 말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이 들이닥쳤을 때에 내게 무슨 그것을 해결할 돈이 있다면 당장에 돈부터 썼을 것이에요. 그러나 권세라고 하는 것이 당장 우리 손에 붙잡히는 캐시와 같지 않으니까 우리가 장롱 안에 넣어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예수 안에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권세입니다. 시편 2편 8절 9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게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 원래 예수님에게 주어진 권세인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권세를 똑같이 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세인 거죠. 믿는 사람은 말이죠, 고난도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결국은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가게 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은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또 가족이나 이웃이나 누구를 탓하게 됩니다. 그런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이미 습성처럼 배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승리를 확신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난제와 고난까지도 다룰 수 있어야죠. 많은 사람이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서로 원망하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권세를 다시 얻은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허우적거린다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느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나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편 2편 9절에 너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이 아이언 세트, 쇠막대기, 쇠몽둥이, 쇠로 된 이 지팡이 이걸로 질그릇을 후려치는데 깨지지 않을 질그릇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깨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속에서 사는 거죠. 우리 손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아이언 사트, 철장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께서 주셨음을 믿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걸로 물리치고 격퇴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의 문화를 이 철장의 권세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culture mandate, 문화 명령입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문화도 있고 나쁜 문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서 이 세대가 악을 조장하고 악이 융성하게 커지고 옛날에는 어둠 속에서 암약하고 활동했던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벌건 대낮에 다 드러내놓고 돌아다닙니다.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선동적이고 얼마나 음란한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살이라고 하는 절벽의 끝에 서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옛날보다 아는 것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아는 게 또 빨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문화에 빨리 물드는, 영향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이 우리들한테 말하는 대로, 주입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생각하고 끌려다니는 건 위험하다 이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큰 능력의 팔 그 힘으로 출애굽 엑소더스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 땅에 가면은 정말로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 가나안 민족의 문화에 쉽게 물들었습니다. 너무 빨리 물들었습니다. 너무 좋다. 저들을 보니까 너무나 사는 게 재미있다. 그 나라의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속에, 그들이 섬기는 신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문화라고 하는 콘텐츠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영화 한 편이나 노래 한 곡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칩니까? 세계를 들썩들썩하게 하거든요.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가운데 앞으로 이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참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 있는 그런 문화인들이, 예술인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것을 욕하는 건 가장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잘못된 것 속에서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직업이라고 하는 게 목적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나라에 펼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느 학과에 가야지 앞으로 미래가 괜찮고 어디를 가야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줄을 잡을 수 있는지,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하다 보면, 또 학교를 가보면,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다 믿는 사람만 있나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거기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가치와 비전이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의 비전과 가치가 뚜렷해야만이 자녀들에게 할 말이 있고 가르칠 게 있는 것이고, 자녀들이 그것을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 권세로 문화를 통치하는 힘인 것입니다. 더럽다고 피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아유, 거 보니까 다 썩었어, 인간들. 뭐 국회 가 보니까, 뭐 공무원 보니까, 뭐 사법부 가 보니까 다 썩었더라. 아니, 안 해. 그렇다면 이 세상을 누가 다시 정화시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의 1등 선봉에 섰던 갈렙이 헤브론 땅을 향해서 얘기하잖아요. 저 산지를 나한테 달라고. 너무나 좋거든요, 그 헤브론 땅이. 근데 거기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있고, 그들은 거의 자이언트들이었습니다. 마음에는 저 땅이 좋은데 실제로는 누구도 점령하고 하고 싶지 않은 산지였습니다. 갈렙이 가서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 노인의 몸을 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고 마침내 얻습니다. 누군가는 나서야 되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 자세인 거죠. 주님의 철장 권세로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자녀, 주변의 모든 문화들을 다스릴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다스리는, 참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반대로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항상 파랗고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왜 그런지 병이 있고 사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와 실패가 찾아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진짜 불행과 행복이 결정됩니다. 좋은 날 같아도 그날이 어느 날 나쁜 날이 되더라고요. 참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그런 날이 어느 날 좋은 날이 되더라고요. 알 수 없거든요. 우리는 어려움을 닥치면 무조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게 잘못됐나? 아니죠. 맞죠.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에만 집중하면 고난에 퐁당 빠집니다. 요셉이 고난을 받았지만 고난에 파묻히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형통도 고난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고난도 다루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고난 그 자체보다 하나님을 더 믿었던 거죠. 고난 당하면 다 힘듭니다. 다 죽을 것 같다고요. 근데 그 고난을 이긴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을 이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알 수 없는 주변의 여러 국가와 민족들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될 것은 이 고난 때문에 그냥 내가 믿음이 좀 자란다 그런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요셉이 13년의 고난을 넘기고 나니까 7년대 풍년과 7년대 흉년을 각각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었고 그걸로 애굽을 먹여 살렸고 자신의 가족들, 아버지를 비롯한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했고 주변국들조차도 요셉을 통하여 다 그 7년대 흉년의 때에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죠. 고난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서 우왕좌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뭐 다 해결되나?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안으로 고난을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게 보입니다. 고난은 나를 힘들게 할지언정 망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why? Why me? How long? 사람 원망하게 되고 나 원망하고 탓하게 됩니다. 이 고난을 육의 눈으로만 보면은 절대 답이 안 나오고 풀리지 않는 일이 거의 다입니다. 높은 곳에서 보면 전체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왜 허락하셨는지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봐야 하는 거죠. 고난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의미 있는 고난과 의미 없는 고난.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의미 있는 고난으로 만들어야죠. 이것이 바로 환경을 다스리는 주님의 철장, 쇠막대기 권세입니다. 나를 믿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 고난도 믿지 마세요. 오직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이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이 바로 돈입니다. 이건 실제적인 문제죠. 사람 나고 돈 났냐, 돈 나고 사람 났냐, 얘기들이 있지만은 아니요. 실제는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는 일이 거의 다입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돈 때문에 희망을 얻기도 하고 돈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부모, 형제, 자매 원수가 되기도 하고 친구 간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이 돈에 목이 걸리면 개줄 묶어 끌려가듯이 끌려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하면 더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없어도 말이죠. 지금 나한테 필요한 돈은 내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그만큼은 허락하신 거예요. 힘들겠지만 돈의 유혹은 큽니다. 이것을 다스리는 일은 아마 우리 평생의 신앙 싸움일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만 가지 악의 뿌리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다는 건 그러면 꼭 가난해야 된다는 건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야 돈의 권세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 그건 가장 힘 있는 돈을 이길 때 내가 은혜 받은 게 증명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돈에 대해서 믿음으로 무장 해제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움켜쥐었는데 이것을 풀어놓는 일이 생깁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지만 사실은 돈의 소유 유혹에서 벗어나는 훈련이고 싸움입니다. 헌금은 그냥 헌금을 딱 드리는 게 아니고 돈을 통치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는 설교자에게도 듣는 청중에게도 다 어려운 일입니다. 은혜 이전에 부담이 먼저 옵니다. 듣고 싶지 않은 거고 마음이 다칩니다. 마귀가 또 은혜가 안 되게 이걸 또 조장합니다. 헌금을 한다? 누구를 돕는다? 그러려면 내가 가진 물질 가운데 일정 부분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에 대한 통치권을 갖는 것입니다. 내 돈이지만 내 마음대로 이 돈이 다뤄지지가 않습니다. 돈 써봤잖아요. 돈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내 멱줄을 잡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내 인생을 요리조리로 왔다 갔다 위로 올라가게 했다 내려가게 했다. 그렇게 만들잖아요. 물질을 얼마만큼 통치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돈을 써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봤을 텐데 얼마까지 드려봤어요? 남을 도왔으면 얼마까지 남을 도와봤어요? 그만큼 그 금액만큼 내가 돈을 통치한 겁니다. 영권 회복이라기에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도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를 주관하는 것은 육신과 세상과 물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피리추얼 파워가 영권이 별로 힘이 없는 겁니다. 영권 회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철장 권세를 갖는 거예요. 돈을 다스리는 권세죠.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쥐어지면 대번에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돈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의 눈과 마음이 휘둥그레지고 바뀔 수 있는 게 돈의 힘입니다. 믿는 자의 영적 권세는 돈을 지배할 때 주어집니다.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돈을 신으로 섬기는 맘모니즘의 숭상자가 되는 것이죠. 헌금은 단순한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돈의 목을 쳐야만 영권을 얻고 영권을 얻어야 돈의 목에 줄을 매달고 끌고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여기에서 자유롭겠습니까? 세상 누가 돈이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힘에 대해서 나는 돈 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평생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철장 권세로 이 돈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돈을 주 안에서 해석하고 주 안에서 벌고 주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복받는, 흉년의 때에도 100배, 마른 땅에서도 샘이 솟는 그런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철장 권세의 다른 한 가지는 감정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죠. 세상에 어려운 게 자기 감정 다스리는 거거든요. 인간의 본성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사람의 감정도 병들었고 비틀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비틀어진 감정이라는 것이 그대로 가고 고이고 고여서 마치 화산 폭발하는 그 밑에 마그마 방이 있어서 이 마그마가 용암이
계속 쌓이는 것처럼 우리 속에 이런 어떤 감정들이 쌓입니다. 이 감정이 우리를 격동시키면 그게 분출하게 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노를 잘 자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있지만은 사실 그건 만든 말이고, 그냥 세상이 마지막이 되어 갈수록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통제를 못합니다. 분노가 조절되지 않으므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과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조절되지 않는 분노는 자기 자신도 찌르고 남도 찌르는 흉기가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기가 어렵죠.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왔겠습니다만은 얘기하다 보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뭐 한없이 간도 빼줄 것 같은데 조금 안 좋으면은 그냥 마음 탁 닫아 걸고 그냥 찬바람이 쌩쌩 돌게 하고, 뭐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유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어쨌든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삶에서 이 감정 조절 실패로 인한 에너지가 그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긍정적으로 바르게 쓰여져야 될 에너지가 잘못된 데 써지면서 우리의 인생이 스스로 피폐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고성능의 자동차라 할지라도 제동장치,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다면 그 차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속도만 자랑하다가는 대참사가 일어날 거니까. 오래 믿을수록, 그리고 영적으로 좀 성장할수록 우리의 감정이 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키워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철장 권세로 우리 감정의 권세를 깨뜨리는 겁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나이를 들수록 인생을 살면서 보고 들은 게 많고 그런 경험치가 쌓이면서 옛날 같으면 빵 터졌을 것이 좀 덜 터지게 되고 그러긴 하죠. 인생은 가속 페달인 엑셀레이터를 밟는 싸움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잘 밟는 싸움입니다. 그때 브레이크를 밟아주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하고 싶은 말 많겠죠. 다 뱉을 수 있겠습니까? 내 감정을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면은 그게 내가 내 할 말 하고 내 감정 표현한 것 같아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게 통제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내 기질은 하나님도 못 바꿔. 이게 우리 생각이거든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기질은 통제되어져야 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기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지만은 기질의 방향과 기질의 내용이 성령 안에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이 집중력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런 철장 권세로 우리의 감정이 우리 마음을 제멋대로 통제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그 철장 권세로 감정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의 성령과 말씀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훨씬 더 나은 사람, 훨씬 더 믿음이 깊어진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요. 욕망인데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세상 모든 것이, 아니 나에 대한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정말 마음 다스리기가 힘든데 신앙은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장하기 전에는 통제가 안 됩니다. 마음이 통제가 안 되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 쪽으로 서서히 갑니다. 한 번에 쑥 들어가든지 서서히 들어가든지.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 죄의 본성은 우리를 지금도 잡아당깁니다. 우리는 완전히 거룩한 사람들이, 온전히 성화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성은 욕망 앞에서 무기력해집니다.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생각이 꽂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 손이 다가가는 거거든요. 욕망이 잡아당기는 대로 움직였다가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욕망 때문에 우리 스스로 부끄럽고 창피하고 나 스스로를 탓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본능만 충족되면 됩니다. 먹고 마시고 쉬고 번식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는, 동물에게는 없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것이 욕망입니다. 이 욕망의 주머니에 마치 밑도 끝도 없는 이 욕망의 주머니에 계속해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채워지면 만족하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어떤 것을 넣어도 만족하지가 않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만족할 수 없는 탐심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내 위에 있고 하나님 그분이 싫어한다는 이런 영적 자각,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지성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욕구가 너무 강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약속과 복에 대한 열망이 약한 것이 문제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 대신 사소한 것에 쉽게 유혹을 받고 눈이 어두워져 간다. 우리의 욕구가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과 약속에 대한 열망, 이게 약한 게 문제라고. 기독교 사상가로 유명한 리처드 포스터가 우리는 하나님께 탐닉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중독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다른 것에 대한 탐닉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하나님께 탐닉되는 것, 하나님께 중독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시라도 은혜가 떨어지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마귀적인 것에 자꾸 입맛을 다시게 되어 있고 그것들은 우리를 쉽게 잡아당깁니다. 강력한 은혜를 받으면 예전에는 좋아 보이던 것이 더 이상 좋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욕망이 어떤 것입니까? 그게 내 인격을 비틀리게 하고 나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딱 떼어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철장 권세는 마술봉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휘둘러야 되는 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에게 휘둘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의 문화를, 자신의 문화를 다스리십시오. 문화 세상을 다스리십시오. 이 철장 권세로 고난도 다룰 수 있는 권세를 가지기 바랍니다. 돈도 다스리는 권세, 성령 안에서 감정도 다스리고 깨뜨릴 수 있는 권세, 그리고 내 마음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옳지 않은 욕망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철장 권세로 깨뜨리고 다스리는 권세를 다 받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들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여러분 복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전에 불렀던 찬양, 오래된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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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납니다.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질그릇을 깨뜨리는 철장 권세가 주어졌음을 다시 알게 됐습니다. 그 권세로 나의 세상을 다스리고 내 주변 세상을 다스리고 고난을 다스리고 돈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욕망을 다스리는 내 모습이, 내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내 육신과 삶의 방향과 내용을 좌지우지합니다. 힘이 없어 끌려가고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모르고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세상이 잘못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 믿는 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과 복에 대한 열망, 그것이 우리들한테 뚜렷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꽉 붙잡는,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 그분께 온전히 몰입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능히 이루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철장 권세의 통치권이 행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리고 은혜받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권세, 그 권세가 바로 내 권세인 줄로 믿사옵니다.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와 복주심이 오늘 예수님의 철장 권세로 내가 깨뜨리고 다스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 그것을 그대로 철장 권세로 시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오늘 함께 찾아와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